주일을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중에 주일이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전해질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예,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누가 전한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스테미라고 하는데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세운 것, 너희 믿음의 기초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전한 그 말이 뭐냐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2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이라고 그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가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전한 복음이 있고 전하지 않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반복해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를 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상으로 부활을 해석하면 육은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만 부활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회 안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그 이단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고 육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자, 그런데 우리 육도 부활을 합니다. 언제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몸 이대로 부활하면 또 늙고 추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대로 부활한다면 부활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54절까지 육신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씨앗의 비유를 했어요. 자,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 육이 산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는 바울이 그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믿으면 구원받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이는, 자, 첫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4절 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헬라 성경에 그 답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답토라고 하는 단어는 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바로 부활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셔서 답토 무덤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동굴 무덤은 보통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고 가족 무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입구는 한 1m 정도, 그 정도 동굴을 파고 그 입구에 고라리라고 하는 큰 돌을 그 입구에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현관 같은 시체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안에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그 시체를 그곳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육의 살은 다 썩겠지요. 뼈만 남겠지요. 그러면 뼈를 가져다가 이제 곡힘이라고 하는 돌로 만든 이렇게 이제 안치함, 그걸 이제 곡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뼈를 가져다가 그 안쪽에, 현관 만든 그 안쪽에 다시 장사를 합니다. 2번 장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는 거죠. 그리고는 무덤 속에 현관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고라리라고 하는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때 몸에는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시체를 올려놓는 그 시신을 올려놓는 그 평상에는 향 재료를 이렇게 딴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상 섞은 것을 100리터나쯤 가져갔다. 100리터 하면 한 30kg,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보관하는 시신 아래에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향품과 향유를 몸에 바르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그 살로메, 그 세 사람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4절에 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금요일 오후 3시, 이제 오후 6시 이전에,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6시 전에 무덤에 안치를 해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40시간, 그리고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으로 하면 사흘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뭐 기절을 한 거다, 그 다음에 뭐 환상을 본 거다,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증거가 있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건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여 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요. 500명 이상의 목격을 했습니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많이 나오죠. 우리 5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가 동시에 목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500명이 동시에 보았는데 고린도 전설을 기록할 그 당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적어도 25년, 30년이 흐른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몇 명이 살아있어요? 대다수가 살아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주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증인. 너희가 봤잖아. 너희가 목격했잖아. 너희가 그 사실을 너희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기록한 대로 뭐에 취한 것이다? 성령에 취한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하는 말이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걷게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아멘. 예. 체포돼가지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울었어요. 암으로 고생하다가 수요일날 세상을 떠났는데 참 그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그 평안하신지 그냥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지난 수요일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친구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제가 운 것은 그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수목장 땅에 이렇게 묻고 나서 요즘 화장을 해서 수목장도 하잖아요. 땅에 다 묻고 나서 그 무덤에 주저앉아가지고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옳았어 그러면서 그냥 계속 우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평소에 난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교회를 가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알죠. 사모님 그때는 왜 지지리도 왜 이렇게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당신이 옳았어. 내가 가진 거, 내가 사는 거, 내가 누리는 거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 자식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숙분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주님을 섬기다가 은혜로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